네, 안녕하십니까. 찬송가 가사에 또 하나님 말씀에 제 이름이 나올 때마다 제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정말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요즘 시간이 참 빠르죠. 이제 9월 끝자락 또 10월을 맞이하는 한 주를 보내게 되는데요. 세월이 빠릅니까? 빠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자매와 이렇게 교제 중에 세월이 빠르다. 벌써 우리가 이제 곧 다음 해를 기다리고 또 한 살 먹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약간 이게 씁쓸하면서도 그 안타까운 그런 여운을 이렇게 남기면서 대화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 소망. 이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감사할 일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저희들은 하늘 소망을 두고 그 영생의 복락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도의 얼굴은 밝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웃어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크게 웃으신 분도 계시네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서 지난주에 이렇게 도서관을 잠깐 이렇게 방문했어요. 많은 책들이 이렇게 책꽂이에 꽂혀 있더라고요. 또 영감을 주는 어떤 글귀들이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제 눈길을 끄는 한 문장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있나요? 이런 문장이에요.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있나요? 뒤에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못 사십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람과 사랑은 매우 글자도 닮아 있잖아요. 사람은 사랑 없이는 못 사는구나. 노랫말 가사에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존재가 사랑을 먹어야만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받은 자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잖아요.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아 있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믿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죠.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사랑을 먹으면서 자라가고 있잖아요. 점점 우리가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느 지점이 되면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요, 부모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면 철들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또 부모의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행동하게 되죠. 아직 이내는 어려서 철들 나이는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얼른 천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 이게 아이들도 사람도요, 철들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철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모든 일이 다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동기되어 행동하는 것은요 어떤지 아십니까? 지치지 않아요. 피곤치 않습니다. 힘이 붙이지 않아요. 저희가요 연애했을 때 그런 경험들을 진하게 해봤잖아요. 저도 이제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한데 지금도 뭐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학업과 일을 이렇게 병행하는 시기 매우 바쁜 나날들을 보냈었죠. 그래서 6시에 퇴근하고 나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9시가 되었을 때 이제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인데 그때 제가 이제 회기역에서 구로디지털 단지역까지 밤에
왔다 갔다 왕복만 하면 2시간이 넘어요. 근데 그 거리를 자매와 함께 이렇게 있고 싶어서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를 회상해 보면 전혀 피곤하지 않았던, 사랑이 주는 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그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디에서 확증되었습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반역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면에 그런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 주제가 십자가의 도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담긴 진리, 그 진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지혜와 능력을 그 십자가에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받은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일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끼는 것이 있으면 갈등하잖아요. 줄까 말까 줄까 말까.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나보다 더 소중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전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를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전에는 어떤 자였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예배소서 2장 1절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뻔한이 아닙니다. 죽을 수 있었던이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죠. 전적인 무능입니다. 형편없는 자였어요. 그 아래를 내려가 보시면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린 날 때부터 죄인이었죠. 존재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찾기까지 찾아다니면서 죄를 짓는 죄인이었습니다. 마치요 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기 위해서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는데 그렇게 바쁜 자들이었습니다. 그 아래를 내려가 보시면요, 하나님께 반역한 자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인간의 타락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 불순종은요, 실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죠. 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들은 사단의 편에 서서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이 원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반역한 거예요.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도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다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수로 하나님께 반역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정함을 가지고 반역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아담에서 태어난 그 옛사람을 생각해 보면 아직도 그 떨림이 있어요. 저에게서 나올 것이 죄밖에 없는 것이죠. 전적인 무능이며 전적인 부패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나? 그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이 딱 제가 해야 되는 고백이었더라고요. 제가 죄인 중에 괴수다, 우두머리다. 제 속에서는 언제나 그 나의 욕심과 정욕, 내 마음대로 하려는 내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든 나 하잖아요. 내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또 판단하는, 언제나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연약한 자, 죄인 되었던 자, 반역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모든 생명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께서 이 시공간에 이 땅 가운데, 이 죄가 관영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이죠. 근데 이유가 더 충격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충격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충격인데요, 오신 이유가 더 충격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빌립보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격과 위엄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다 알고 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의 태초는 창세기 1장의 태초와는 다르죠.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온 우주의 시작을 알리는 태초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는 훨씬 그 이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위격과 능력과 위엄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함께입니다.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굴을 마주하며 페이스 투 페이스, 같은 동등한 위격에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도 동일하게 함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아담 안에서 다 태어났지만, 그래서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의로운 사람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의로우신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길 새로운 길을 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만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당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잖아요. 죽이면 또 살아나는 것이 생명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목숨이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찾을 권세도 있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잖아요. 피에. 그래서 피 흘리면 우리가 죽는다, 생명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피가 무엇을 사하나요? 피가 죄를 사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되죠. 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말씀 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제가 돈을 빌렸는데요, 그 돈을 제가 갚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빚을 갚아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빚이 없는 사람이 저의 빚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때부터 어떡합니까? 더 이상 저는 빚쟁이가 아닌 것이죠. 그 빚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빚쟁이는 절대 빚쟁이의 빚을 갚아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빚도 못 갚고 있는 상황인데요. 빚이 없는 사람이 제 빚을 갚아주었기 때문에 제가 빚에서 벗어난 것이죠. 동일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입니다. 죽음은요, 생명을 잃는 것이에요.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피가 흘려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나 대신해서 생명의 그 피를 흘려야만 제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었습니까? 성소에서는 수많은 제사들이 매일매일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의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렸으면 제사장에 앉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죄의 속죄를 위해서 짐승이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짐승의 피는 어떻습니까? 효력이 한계가 있어요. 짐승이 사람의 죄를 사하기에는 육체는 정결케 하지만 그 마음은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보이는 그 피는요, 한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피입니다. 우리는 그 피를 아주 선명하게 바라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갚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외친 그 마지막 말이 테텔레스타이, 번역하면 다 이루었다잖아요. 다 이루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가 그 당시에 장사꾼들이 사용했던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물건값을 치르게 되면 테텔레스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떤 종이 문서에 그런 것들이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트나 시장을 가면 무엇인가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했을 때 영수증을 주잖아요. 영수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미 물건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돌아가도 괜찮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청산했다, 다 도말했다, 다 끝냈다,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선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선명하게 외치고 있죠. 저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그 소리가 제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 없다, 무죄다, 이렇게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재판이 무죄 선고를 땅땅땅 때린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완전히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 아담에서 태어나서 죄의 종노릇하던, 사망의 종노릇하던, 죽기를 한평생 무서워하던, 율법에 매여 있던, 사단의 종살이하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죠. 제 마음대로 살라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 가운데에서 태어난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이죠. 이 자유는 거룩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자가 하나님을 무한히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요. 그 휘장이요, 결코 얇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그동안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막혔던 그 담, 그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사이로 필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기를 여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다 성취하셨죠. 이사야 53장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이 놀라운 구속의 사건이 예수님이 오시기 BC 700년 전에 이미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보시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이라고 되어 있죠. 주어가 그는입니다. 그 다음 절에 봐도 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우리에게서 조금도 보탬이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 더 섞인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 것이 조금이라도 그 안에 들어간 것이 있으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가 잘할 때는 구원에 확신을 갖다가도 우리가 못할 때는 구원이 불안하겠죠. 하지만 이 구원, 이 완전한 구원,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온전한 구원은 예수님이 전적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금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는 4절에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분명하게 왜 그가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당하신 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와 나음은요, 거저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는 결론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 진노, 형벌을 그에게 쏟아 부으세요. 온 힘을 다해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아들이니까요, 조금 진노를 붓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그 아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요, 그 누구도 이 구원에 시비 걸지 못하도록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펼까요? 3장 25절 26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5,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사단이요, 하나님께 고발하잖아요. 송사합니다. 마치 검사처럼 낱낱이 그리스도인도 그의 죄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니 지금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죄가 없다고 용서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를 송사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그 용서는 공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용서는 내 아들이 친히 생명을 주고 용서하신 것이다. 그 핏값으로 내가 용서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받으신 고난과 희생을요,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죠. 마태복음 26장 38절인데요. 26장 38절. 38절인데요. 2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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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절인데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공고해 있습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땀이 핏방울 같이 되는 것을 의학용어로 혈안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극도의 그 긴장과 스트레스, 그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피부가 극도로 막 민감해 있는 거예요. 마치 바늘을 가지고 온 몸을 찌른 듯한 그런 고통이 수반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을 앞에 두시고 그의 고민이 얼마나 기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 잔을 앞에 두고 심히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 잔을 받으시죠.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치요, 예수님이 저에게 잠잠히 오셔서 들을 게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던 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묵묵히 걸어가세요. 저희들은 외칠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 제 자리로 가시는 거죠? 왜 예수님, 저를 왜 예수님 자리에 두시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염없이 잠잠히 그 길을 가셔서요, 내가 있던 그 자리에 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를 온 몸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온 몸이 찢기시죠. 온 몸이 멍이 드시죠. 온 몸이 상하십니다.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죠. 두 팔과 두 다리에는 못이 박히셨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찔리시죠. 그 누구도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말들을 예수님께 뱉기 시작해요. 욕설, 험담, 침뱉음, 그 수치, 실 한 오라기도 걸치지 않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 모욕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해 그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더 큰 고통이 있는데요,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시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 그 친밀한 관계, 그 사랑의 관계. 그런데요,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버리십니다. 성자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그 일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요. 그 캄캄한 흑암 속에서 12시부터 3시까지 그 3시간 동안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의 정일정입니다. 지옥은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더 클로즈업해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님이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놀랍게도 용서를 구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음 하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인데요. 자신을 못 받고 수치를 주는 그 로마 병자들을 향해서 자신도 용서하시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중에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는 거예요. 분노와 원망이 보이시나요? 조금도 없어요. 그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주님의 그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에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기도 가운데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죠. 십자가 위에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요. 제가 이내 앞에서 이렇게 두 팔을 벌리면 이내가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 달려올 겁니다. 제 품에 안길 거예요. 이런 신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리고 있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누구도 그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차별 없이. 우리도 그 품에 안겼잖아요. 그 사랑의 품에 안겼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의 입이 보이는데요. 그 입가에 미소를 짓고 계세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입가에 미소를 짓고 계실까?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시죠. 믿음의 저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믿음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시는데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기쁨을 보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기쁨을 보시면서 십자가를 참고 계세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3절을 보면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이 그렇게 기쁨이 되셨을까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 가운데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영생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십자가를 참고 계시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은요, 기쁨으로 차올라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고 계시는 예수님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요, 기쁨이 차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얼굴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 콧노래요. 그 사랑의 노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미소를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고요. 지금도 영원히 그 사랑을 받을 자입니다.